이번 시간에는 전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지요?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인생 말미에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 드러난 여러 구절을 근거로 하여 전통적 견해와 같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임을 생각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한 시대를 이끌었고 많은 아내와 후궁을 거느리며 세상의 진귀한 것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솔로몬도 인생을 헛되다라고 평가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부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며 패배자처럼 한숨만 내쉬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자 구조라고 알려진 형태로 기록되었는데요. 솔로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전도자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에 위치하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자신이 아니라 남처럼 부르는 익명 저자의 말이 있는데 전도자를 소개하는 서론과 전도자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결론이 중심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본래의 의미는 수증기,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벨은 수증기, 연기와 같이 잡힐 것 같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 아주 복잡 미묘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성격, 수수께끼와 같고 역설적인 인생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단어이지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헛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며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인생이 헛된 이유를 시간과 죽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수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대는 거듭되고 이전 세대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균등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하게 살았든 또 가난하게 살았든 유명한 사람이었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모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균등하며 그렇게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이 전도자는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중간중간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소소한 것을 즐기고 노동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까르페 디엠이 연상되는 그런 인생 철학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마저도 허무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가득하고 우울함으로 채워질 것만 같습니다. 다행히 전도서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모든 인생의 경험과 지혜들이 헛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해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이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을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제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한들 헛되다는 평가밖에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그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회의주의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회의주의는 지혜자의 진정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만큼 무의미한 삶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금 코로나라는 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더덥다,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많은 인생 앞에 전도서는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인간의 생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한없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전도서를 읽으며 인생의 회의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